똑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회개에는 반드시 예물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법칙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예물이 올라갈 때 참 답답한 일이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회개되어진 자국은 사단이 반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게 상처인데요. 온전히 사단이 밟고 간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도록 각별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1조와 예물을 정확히 지켜나가겠다고 결단을 할 때 사단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아요. 죄의 통로를 가지고 방해하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드려지도록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늘 상황이 없어서 못 드렸고 또 드리려 하면 일이 팡팡 터지니까 못 드렸는데, 아니다, 이제는 못 먹고 못 사는 한이 있어도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딱 드릴 때요, 사단이 가만히 있어주면 좋은데 걔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왜 이래? 안 하던 짓을 해. 갑자기 야, 이리 좀 와봐라, 얘가 지금 안 하던 짓을 한다, 포위하자 해가지고요, 죄의 통로를 가지고 방해하기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먼저 아버지에게 드려지도록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는요 아버지 나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은, 내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 성령이 그때부터 좌정하시고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에 성령 절대로 역사하실 수 없음은 불순종의 사단이 개입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훗날의 그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음을 보면서도 순종하기가 그리도 어려워서 아버지의 눈동자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자, 삼가라고 했습니다. 삼가해야 됩니다. 삼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는요, 순종하며 행할 때는 삼가해야 될 게 있어요. 행하고 싶은 것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해서는 아니들, 내가 과거에 사단하고 짝짝꿍 했던 것들 있죠,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며. 이게 약속이에요. 저주도 약속입니다. 재앙도 약속이에요. 이토록 불순종이 갖다주는 재앙은 훗날에 엄청나기에 회개의 열매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므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지런히 회개만이 촉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할 수 없는 불순종은 다름 아닌 회개가 안 되어진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이 막 예배도 안 나오고 힘들게 있을 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 하느냐, 지금 조상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그 악한 영들이 그를 꽉 묶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둬라 그럽니다. 그때는 말을 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순종되어지는 것만큼 생명으로 채워진다면, 불순종하면 사망으로 이끌림을 받아 결국에는 사망의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이 불순종하죠. 나로 끝나면 좋은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면 내 주변의 일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일이 다 그때부터 일이 막혀요. 참 미안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키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은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 주변에서 일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생명 때문에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축복이에요. 끊임없는 회개의 필요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종이 왜 안 된다고요? 회개가 안 돼서 그래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순종 불가능하기에 잡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 문제, 환경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기 죄가 무엇인 줄을 몰라서 회개가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는 말로 아무리 설득을 하고 손으로 빌어도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됐어요. 아니, 왜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똑같은 말을 지금 하는데, 저게 지금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인데 왜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회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세계는 사단에게 잡혀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가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징계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아픔과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에 아버지의 때가 올 때까지는 회개하기 어려워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설 아무런 힘조차 없기에 말로서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바로 순종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은요, 절대로 말로 표현되어서 설득할 수 없는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힘이 없이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 못 알아듣는다는 것을 안 이후로는 입이 다물어져요. 오직 기도 외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기에 기도에 전념할 뿐이지만, 그것까지도 본인들이 고집을 피우며 끝까지 생명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하는 선택 앞에는 주님도 막지 못합니다. 주님도 막을 수 있지 못함이 우리에게는 의지를 주었기에 모든 것 각자에게 달린 것 뿐이지 그 누구도 길을 막을 순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은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꼭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나의 기도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안 돌아와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 중보 기도한 것에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시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고집을 피우고 안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옵니다. 옛날 칼빈의 교리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랬습니다.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지. 그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유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얼마나 잘 믿었으면 제자가 됐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지. 왜 못 돌아옵니까?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는 본인들의 각자의 선택이에요. 의지를. 여러분, 저희들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러죠. 말 안 듣는 사람 다리 몽둥이를 그냥 탁 부러뜨려서. 그렇게 안 하세요. 인생이 안 되어지도록 계속 문제를 주지만, 문제가 왔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보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막 바람을 불게 하겠죠. 태풍이 불겠죠. 그러나 태풍이 불었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는 하루라도 빨리 나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나이를 점점 먹게 되면요, 나이 먹은 우리들 지금 겪잖아요. 자아라는 것이 막 나무 나이테처럼요, 막 강하게 자아, 자기의 그 성이 쌓여진 것이요, 쉽게. 그래서 그냥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듣는 척하고 네네네 이렇게 하죠. 절대로 속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할 뿐이에요. 괜히 대답 안 했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들어주는,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는 거죠. 경고한 것은 깨어지기가 여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경고하기 전에는 빨리빨리 무너지죠. 빨리빨리 돌이키죠. 그러나 나이가 든 상태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이 몸을 탁 손을 좀 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안 보였다면 모르겠는데 실컷 보였는데 눈이 점점 안 보여져서 눈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치르고 가요. 어떤 모습으로든 침상에 눕히십니다. 근데 그때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걸 치러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고통은 이루다 말로 할 수가 없겠죠. 회개만이 필요한 이유는 왜라고요? 생명, 회개할 때 생명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사망의 것들이 꽉 차가지고 막혀 있겠죠. 막혀 있어서 이게 뚫리지 않으니까 막 피가 안 돌면 어떡하죠? 피가 안 도니까 이 몸이요 막 딱딱한 나무 토막 같아.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날 탁 하고 쓰러지는 거죠. 뇌출혈로. 안 돌아서 그렇잖아요. 회개만이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생명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생명이 아닌 것으로 되어진 것은 그건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비침을 받고 내세의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 다시 돌아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거의 돌아오는 자를 전 본 적이 없어요. 못 돌아옵니다.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돌아갔을 때 혼자 돌아간 게 아니에요. 큰 사단의 배경이라는 것과 배경에 의해서 끌려갔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회개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쓰레기, 하치장, 오물, 똥물, 오줌물, 악취,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담아주실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인한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치워내라 하신 말씀 깊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생명의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 강단에서 아버지 쏟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나와서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잠이 모자라 아버지 하나님 잠 때문에 많은 자들이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가는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졸음으로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